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할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게으러지기 쉽고 약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깊이 잠든 자를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재촉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믿음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이 같은 거룩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도 않고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하여 주시사 새벽을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이제 함께 계시고 큰 은총을 더하시되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듯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던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총도 해주시는 중에 주여, 비록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온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사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섬기며 교회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자자손손 교회를 중심에 살고 말씀을 섬기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고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과 함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안 되게 하시고 소중한 진리를 깨달으며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오늘과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된 본분을 하게 하시고 교육, 전도 교육, 봉사 모든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사업에 결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늘 그랬듯이 절박한 위기를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간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가 흔들리는 이 어려움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여,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또한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나라에 흔들어 놓는 이 같은 일들이 다시 있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영원하 없는 모든 파업과 긴장 상태가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이 민족에 도하사
혼란에서 건져주실 분들, 남북이 통일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으며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해버리고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소. 우리에게 맡긴 귀한 소중한 일들 그걸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계획대로 잘 세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분들, 그곳이 장차 교회도 세워지고 또 신학교도 세워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과 또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 휴가 참 출타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가고 오는 길이 다 복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사회봉사를 위해서 의료봉사를 위하여 또 소요여행을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사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이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고 늦어들이려무라 배반을 가문을 가두고 군사 며칠 속에서 활개시키고 6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영광과 관을 대고 그 전날의 밤에 베드로가 두 전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 파수꾼이 그들 문 앞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하다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대가 조여와 또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에 그 손에서 서지고 급히 일어나는 전사가 뒤에 신을 신고 베드로가 급하니 전사가 또 가라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함 베드로가 나니 와서 예수님과 아직 그런가 하던 이에 베드로가 전지가 샘물을 보고 이르니 문에 두 소리 둘로 열리는 나와 간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간 하여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단계 더 높은 소적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 옵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핍박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박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미 보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맨 먼저 있었던 사건은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큰 사건입니다. 이 첫째 순교였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는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성인이요 또 모름지기 헬라파 유대인이면서도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과 세계 문물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참 못하고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갔고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오면서 이렇게 비란의 길을 떠났고 그 비란 중에 저들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큰 역할을 이루는 그런 가교적인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는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야고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이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인도로 탈옥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장원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헤롯이라는 만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헤롯이란 이름은 다 헤롯으로 되어 있지만 헤롯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헤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상에 태어날 때 바로 그때의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2살 아이들을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하는 그 헤롯 왕 바로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었지만 그를 얼마 지내지 못했습니다. 주후 4년에서 5년까지 불과 몇 년 일하다가 그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2세는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는데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라고 하지만 대헤롯 그리고 여러 헤롯들이 그 아들, 손자 이렇게 줄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유대 백성에게 아참하기 위해서 그런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선심성 핍박입니다. 대헤롯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 정치에 아참을 해서 이두메 사람입니다마는 유대 나라 왕이 됩니다. 그 위에는 로마를 엎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그겁니다. 그럼 이 헤롯 성전,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 진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의 선심을 살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진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이해하고
로마를 설득시켜서 유대 사람들은 이 종교 문제를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다시 정적으로는 지배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거로 성전을 하나 잘 지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유대 나라는 평안할 것이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바로 헤롯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선심성 사업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신앙도 아니고 또 그의 믿음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았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유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걸 보고 이거 좀 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즉 6월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난 다음에 처단하기로 하고 시간을 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시킨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을 깊이 이해하고 이 속에 있는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를 첫번 순교자로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1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반보섬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만 어쨌든 다 순교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그만큼 순교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순교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증거되고 순교를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면 순교라는 것은 주의 사람들이 주는 면류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영광입니다. 순교자는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이 순교자 그것뿐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했다고 아무 의미도 없다. 오래 살았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생을 바쳤느냐. 순교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순교자를 높이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더라도 창피해서 그 어디에 앉아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순교자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때는 죽음이요 핍박이요 고난의 극치입니다마는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이요 면류관입니다. 특권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냐? 여기는 우리가 한번 연계해서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어미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하는 것은 네가 모르는구나. 몰랐죠 물론. 내가 마시려는 마시겠느냐 했더니 야고보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시겠다고. 이건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의 문제인데 야고보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다. 그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십자가예요. 야고보는 포도주인 줄 알았는가 봐요. 마시겠다고 했죠. 그게 십자가란
이 순교라는 걸 알았다면 마시겠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저 뭐든지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좋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시겠습니다. 자세하게 뜻은 모르고 그저 그 마신 후에 오는 영광만 집착하고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뭐든지 마시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뭐 이런 결단이 그런데 그러면 마셔라. 맨 먼저 죽었지. 그게 바로 순교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나? 마시겠습니다. 그럼 마셔라. 12 제자 중에 야고보 첫 번 순교자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고 왜 베드로는 석방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이 시간에는 베드로는 석방했고 얼마 후에 로마에 가서 핍박을 받을 때는 석방해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서 회개하지만은 그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그것은 높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 속에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은 선교적 경륜 속에 있어서 개인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을 더하게 하고 힘을 더하게 하고 또는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사업이 선교 사업이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이것은 선교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박은 선교적 의미를 가진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때는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고난을 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석방도 하고 어떤 때는 내버려 두어서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순교하는 것이나 투옥되는 것이나 또 그다음 석방되는 것이나 간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거슬려 올라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거기에 누구의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 의미가 있다. 그 속에 말씀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함으로 또 기도하는 중에 고난을 면하게 하기도 되고 어떤 때는 고난을 그냥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선교 경륜 속에서 이 사건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서 하시는가?
어떤 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하고요. 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그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점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자더니 했어요. 감옥에서 군사 틈에서 평안하게 잤어요. 원문대로 보면 평안하게 잤어요. 그 평안, 내일 아침 죽을 건데, 내일 아침 죽어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잠이 올까? 이게 바로 진짜 평안이 묘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잠을 주었어요. 평안히 잤고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가 이 어려운, 이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 베드로가 꿈을 꾸는가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과 환상. 아주 구분하기가 어렵고, 지금 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풀어져요.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물질에서 영이 지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물질의 세계가 다 녹아지고 마는 거예요. 감옥문도 열리고,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큰 능력 안에 이 물질적인 세계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또 체험해야 할 것이옵시다. 그 천사가 와서 저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와라. 따라가면서도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문 밖에 나온 다음에 천사는 떠났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한 말.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노라. 이제야 알노라.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자기가 구했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 베드로 같은 일적인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정말 이제야 깨닫는 일이 많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야 깨닫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뭐 좀 이거와는 저는 관계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북한에서 어려서 젊었을 때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한 6, 7개월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2,000명 중에 5사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탈출해서 살았는데 그 탈출하는 이야기는 아주 소설을 하나 써둘 만큼 기가 막힌 007 작전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어떤 그런 기회가 마련됐을까? 어쨌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는 중에 살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그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참 신기하게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석방된 다음에 이제야 천사론에서 나를 석방시킨 것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뭐를 다 알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기회로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인간의 계획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간 다음에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여기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순간순간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